시편 80편의 말씀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또 배경으로 하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오늘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또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1절 말씀의 요셉 그리고 2절 말씀의 그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구성하고 있는 중추적인 인물들이죠.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뉠 때에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같이 남왕국을 구성하는 지파들이었지만 요셉과 같이 이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구원이 무엇인가 보면 자 5절부터 시작되어진 쭉 내용이 눈물 젖은 빵을 먹이셨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슬픔과 고난의 내용이 6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논쟁거리가 됐고 적들이 우리를 비웃었다.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쇠퇴와 이 멸망 앞에서 지금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16, 1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의 이 상황을 이 하나의 비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너는 담장 너머 뻗은 위에 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축복 노래 부를 때 그 가사처럼 이 물론 전체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포도나무는 이 요셉 지파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보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완전히 그 가나안 하나님이 또 터도 준비하셨고 뿌리도 내리게 하셨고 정말 멋지게 자라게 하신 거죠. 멋지게 자라게 하셨는데 문제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울타리를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주가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다 보니까 그것을 열매를 그러니까 가지와 나무를 상하게 하지 않고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따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13절에 보는 것처럼 들짐승들이 나와서 이 포도원 그 이제 밭을 망쳐버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6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잘려서 불에 탔다라고 되어 있고 또 포도나무들이 쓰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들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 지금 회복을 간구하는 이 기도를 이 오늘의 이 시편의 내용들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3절과 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7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고 19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9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후렴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후렴구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좀 나눌 말씀은 여러분 도대체 회복이 뭘까라는 겁니다. 회복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회복이란 도대체 어떤 회복일까?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100주년 이 평양 대부분 운동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의 회복에 다시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국교회가 부르짖었는데 물론 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숫자상으로는 더 감소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완전히 바닷가에 내려진 이런 상황 속에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회복은 무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 회복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일단 먼저 전제하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회복은 우리 이전에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병중에 있는데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이 회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회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전의 재정이 재정에 충만하고 풍성한 상황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진짜 회복일까? 아니면 뭐 인간관계 속에서 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도 회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회복일까? 도대체 회복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옥좌에 앉으신 주여 빛을 내소서. 지금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십니다. 즉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회복의 진정한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양떼가 가지 않겠다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그 길로 가고자 했다. 그래서 양떼가 각자 제 길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회복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로서 서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가게 하시는 길로 내가 걸어가게 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목자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하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내 인생에 과연 어느 부분들 속에서 내가 결핍을 느끼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가? 그 결핍과 그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서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든지 그분의 목자 되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목자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요. 심지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셔도 그 광야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부분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회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내용들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주님, 여호와여,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향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자 우리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얼굴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얼굴을 우리 가운데 대면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얼굴빛을 못 보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여성 예배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잊어버리는 게 있다라면 하늘의 소식입니다. 하늘의 메시지고 하늘의 어떤 하늘의 이 뉴스들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잘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늘의 기준 속에 하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 사회 속에서 물론 지금이야 얼마든지 뭐 인터넷 TV를 통해서 뭐 아니면은 뭐 IPTV를 통해서 뉴스도 보고 하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한국 뭐 여기서 중국에서 한 10년, 20년 이상 사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을 때는요 되게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 되게 통용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민 오신 분들은 그 이민하러 온 그 시각에서 멈춰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9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은 그분들의 생각 속에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의 문화, 심지어 그들이 즐겨 부렸던 노래도 1980년도에 이렇게 멈춰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거기에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여기 살면서 이곳에서의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이곳 사회에 동화되어져서 점점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사회 일어나는 소식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들과 문화적인 흐름들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식들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두 번째 회복은 내가 자꾸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들에 자꾸 내가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어떻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르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아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십시오. 바꿔 얘기하면 주님 내가 몸을 돌려 주를 향하겠습니다. 내가 얼굴을 들어서 내 낯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회복의 세 번째 모습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 가지가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보면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 내가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여타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참 말은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속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또 부르시고 또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 속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불편함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힘듦 때문에 나의 귀찮음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복은,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언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목자 되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회복을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복되어져야만 우리가 삽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터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